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원함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것이 옳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회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의 율법을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또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일부 유대인들은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큰 논쟁을 일으켰고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할 것,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할 것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음식처럼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으로써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는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배려를 요구함으로써 교회 내의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익숙한 이방의 문화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례의 논쟁에 있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의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편협한 틀에서 또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택하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와 또 구원의 진리를 확립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적에서 오는 문화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학생들과 또 어른 사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MZ세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MZ인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예전에는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꼰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입니다. 다른 국적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 문화적 차이가 생김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다문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함을 추구하는데 그 가운데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편협한 시선이 아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협한 시선이 아닌 동일한 시선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함으로써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며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어진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효미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분 감당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또한 아들 상윤 형제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또 조병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형우 성도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손자와 손녀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